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 저희들을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 보호하심을 신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여 마침내 주님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부분은 조금 많기에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끊어서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8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매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어찌 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도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만과 치열한 수싸움에서 에스더의 그 지혜가 빛났습니다. 하만이 먼저 온 유대인에 향한 그 적대를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앞선 부분을 기억한다면 크게 세 가지 국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인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장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법령을 제국 가운데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왕의 법령이기 때문에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강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다인에게 닥친 이 위기는 어떠한 사람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위기고 싸움이었습니다. 제국의 제일 권력가이자 악의 화신인 하만을 먼저 넘어서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또한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왕의 법령을 철회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유다인이자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용기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또 선한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자신은 유다인이고 자신의 민족인 이 유다인에게 멸족의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계획한 자는 다름 아닌 악한 자 하만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왕후의 진실한 탄원 앞에서 왕은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깨닫고 하만을 장대에 달아서 처형시켰습니다. 이 장대는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한 하만이 준비한 장치였는데요. 그 자신이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 자신이 준비한 함정에 빠진 것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고도 치열한 싸움에서 하만의 이 죽음은 너무나도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에스더와 그리고 온 유다인에게 한편으로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숨조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살떨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또 실제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면서 인정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보통은 왕이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면은 그들의 재산을 왕의 금고로 몰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에스더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 하만의 집을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하만의 사실 모든 소유를 상징합니다. 하만에게 포함된 모든 식솔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이 베푼 호의처럼 에스더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또 격려받아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좋은 것을 누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이 첫 번째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대전 가운데 D-Day가 V-Day가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끝났다 이와 같이 안심한 그럴 때가 사실은 보다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는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여전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재난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하여서 홀로 안심하였다면 그녀 혼자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멸족을 외면한다면 그녀 혼자 살아남는 것이고 그녀 혼자 외로이 이 운명 앞에 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르드게는 앞서서 이와 같이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녀가 외면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오히려 건져 주시고 오히려 그녀가 피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짧은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짧은 글귀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데요. 바로 우리 각개인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기를 포기할 수도 결코 없을 뿐더러 설령 포기하더라도 그녀가 뿌리를 잃고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자 그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재용서하심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일 또한 결코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구원을 경험하였더라도 이제 끝났구나 이러한 안도함으로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기 마련입니다.
끝났다고 착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또한 기뻐하지 못하고 3절에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구했습니다. 이토록 에스더가 처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거의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이 가운데 엎드리며 그녀가 하나님을 의지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이 절박한 간구를 드리는 마음으로 선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왕은 이에 금규를 내밀며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 금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독자인 우리는 에스더가 다시금 목숨을 건 그러한 요청을 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숨을 거는 간절한 요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죽을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왕에게 먼저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일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은 호의를 베풀었고 5절에서 이 호의에 응답한 것에 따라서 에스더는 일어나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매우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에스더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왕이 보시기에 이 소원이 좋게 여겨지신다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한다면, 에스더를 좋게 보신다면 왕의 관점에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또 겸손에 겸손을 더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에스더는 이 법령을 철회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이 풀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여, 제가 저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맞습니까? 또 제가 드리는 요청이 옳고 좋게 여겨지신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수사법입니다. 왜냐하면 왕조차도 이것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이 왕조차도 쉽게 들어줄 수 없는 부담스러운 요청이기 때문에 왕후라 할지라도 지나친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후 또한 왕의 호의를 그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안고 또 그 두려움과 직면하여서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지만 에스더는 용기를 내었고 왕보다도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런 용기로서 나아갔습니다. 이 용기를 마치 비유한다면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마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히 여긴 것처럼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도 또 무서운 왕 앞에 선 것보다도 백성을 위한 그 고난 받기를 훨씬 더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장 본격적인 싸움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위에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함께 승리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 싸움은 가장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만족으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에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얻어내었다면 그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을 또 다른 이가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얻는 데까지 그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국정을 풀어나갈 또 다른 이가 필요합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왕후가 또 에스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양부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왕의 목숨까지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소개하고 또 추천하기에도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1절에서 2절과 같이 왕에게 나아갈 그때 바로 그녀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모르게는 왕에게 인장을 건네어 받았습니다. 이 인장이라는 것은 왕의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장을 건너에 받는 것은 왕의 대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만이 끼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거둔 이 반지를 왕이 끼고 있다가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는 재상과 같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 같이 고관으로 임명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에스더도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또한 위임합니다. 권력도 받았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풍요로운 재산 또한 위임받았습니다. 사실상 하만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 위치에 사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존귀함을 얻었다면 이제 이어서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귀함은 개인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스더의 존귀함이 에스더의 것이 아니듯이 모르드게의 존귀함 또한 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로부터 이어받은 이 바톤은 왕의 호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위에 이어서 왕조차도 다루기 어렵고 그리고 귀찮아하는 그 문제를 이제 모르드게가 풀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분명한 호의는 에스더와 유다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새로의 조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의 조서는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 쓴 조서 또한 철회할 수 없겠지만 이전에 원수인 이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것 또한 철회할 수 없는 법령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다소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섞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의 기회로 이들이 삼아야만 했습니다.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각 개인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쉬이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본문의 모르드게가 적임자였습니다. 9절에서 왕의 조서가 새롭게 기록된 그 시점은 9절에서 시완월 곧 3월 23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음모를 공포할 그 시점은 1월 13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첫 법령과 새로운 법령의 그 시점의 차이는 70일입니다. 에스더의 금식과 잔치, 하만의 죽음, 이 모든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갔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법령과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작성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은 거의 일주일 내에 이루어졌다면 이 새로운 법령을 작성하는 시간은 거의 2달간에 거쳐서 고심하여서 작성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령과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유다인들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고안해 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의 역할이 먼저 있었지만 그녀만의 역할만으로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할에서 균형을 깨닫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무심한 것도 아니고 또 과도한 책임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길들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혼자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넘치게 감당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러한 균형의 길에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기쁨 또한 있을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온전히 속해 있다는 안정감과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 감사와 또 연합한
감사와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 또한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섬김에서 오는 복음의 풍성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조서가 완성되고 또 왕의 어명으로 이제 긴급하게 127지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15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모르드게는 제상의 위치에 세워졌고 축하를 받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원래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위치한다면 1, 2절에 이어서 진행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1, 2절에 이어서 축하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소 어색하게 동떨어져서 15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드게 또한 에스더처럼 존귀한 위치에 올랐을지라도 그 기쁨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은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개인의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심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쁨을 미뤄두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이 기쁨은 하루 이틀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또 영원히 기억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모르드게의 이 기쁨은 16절에 있는 유다인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와 같이 짝지어 있습니다. 두 기쁨은 서로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이방인들까지 이 기쁨의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이 에스더서가 결론 짓는 법령이 시행될 때 12월 마지막 때에 유다인에게는 구원이 그리고 대적에게는 심판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할 명절로 세워집니다.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구원과 그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 또한 개개인의 기쁨에서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개인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또 팔을 걷어서 서로를 돕고 세워야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성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개인적인 만족과 기쁨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목표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여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역할에 맞게 성실과 진실로 섬기며 건강한 행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는 주님의 그 잔치하심에 그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